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일어나셔서 9월 20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입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이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진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그저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라 하셨으며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르게 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 그저 매주일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과 기적만을 좇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죄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번 예배를 위해서 박남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사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만연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온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너머에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세상의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며 무례하지 않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 있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교회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항상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은 어디에서 듣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을 이루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로 성숙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려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선정 김범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참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고통, 고민, 아픔, 또 상처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선거 때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소통을 강조하죠. 소통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불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는 소통을 잘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 의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는 거죠. 의사와 환자 간에 잘 소통함으로 그 어떤 그 좋지 않은 생활 습관도 바꾸게 되고 환자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신뢰를 갖다 보면 훨씬 치료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환자와 소통을 잘하고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그 의사가 진실로 명의인 거죠. 명의가 뭐 약을 잘 주고 물론 수술을 잘하고 이것도 다 명의이지만 그 명의 중에 하나는 얼마만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환자의 그 어떤 아픔을 잘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 훨씬 더 이 소통 가운데 그 치료의 효과를 더 높이는 그 사람이 명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와 환자가 참 불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름난 의사를 만나면 어때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대화가 정말 5초도 안 되더라고요. 저 옛날에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말래요. 자기 하는 얘기만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러면 그다음에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명의인지는 알겠으나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거를 말도 못하게 하면서 이게 과연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소통이라고 하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또 어떻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감정이고 느낌이기도 한 거예요. 저 사람하고 좀 말을 하면 내가 좀 속이 후련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게 굉장히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도 마음의 어떤 벽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벽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북 정상회담 엄청 덕담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건 소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있잖아요. 일단 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소통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소통의 전략 중에 이런 전략이 있어요. 강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거를 이제 상담에서도 이야기하죠. 직면적 소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당신 이제 계속 담배 피우면 폐 다 망가져. 그리고 일찍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일 술이 당길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술 먹지 말라고 할 때가 그 뇌 속에서 그 논리와는 무관하게 이 작동하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면적인 그런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면 일단 사람에게는 저항 심리가 일어난대요.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아이가 말을 안 하고 듣는 것 같지만 그 강한 저항이 일어나서 사춘기 때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히 다 거기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통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는 질문의 답이 네, 아니요 라고 된다면 그 질문은 닫힌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니?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하니? 학교 잘 다니니?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닫힌 대화인 거예요. 닫힌 대화.
답이 딱 떨어지게 대답하는. 물론 답을 하는 아이들도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열린 대화는 이런 거예요. 요즘 공부하기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 이 열려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의 여지를 열어놓는 거죠. 또 영화는 영화 재미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응 재밌어 아니 별로였어 이렇게 이건 약간 닫힌 대화이기도 한 거예요. 짧은 대답이 나오잖아. 대답의 여지를 이렇게 열어주는 게 열린 대화거든요. 열린 질문이거든요. 그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영화 내용이 어땠어? 차라리 그 영화 내용이 어땠어?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항이 적게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옳다, 그르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싸웠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쳤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주연이가 쳐갖고 걔가 완전히 여기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얘가 얘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엄마가 얘기했을 때 아니 너 왜 얘를 때려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건 결과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봐야 되는 거. 오죽 얘가 괴롭혔으면 참다 한 대 때릴 수도 있었던 거죠. 폭발을 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기보다는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어떤 삶의 소통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관계 심리학자가 있어요.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능환상이에요. 전능환상. 그러니까 전능환상은 보통 태어나서 2, 3개월부터 한 6개월까지 아이가 갖는 주관적이고 마술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떠냐면 이 외적인 실제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개월 된 아기에게는 모든 우주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렇게 유아처럼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만 하나님은 잘 들어주셔.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귀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은 유아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 도널드 위니컷이 얘기한 것처럼 전능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요나서는요. 참 구약에서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잘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과 굉장히 선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구약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도 나누어 있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쪽에서는 어느 나라가 떠오르고 있었냐면 신흥 제국으로 아수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토를 확장하던 여로보암 2세와 아수르 나라가 어떻겠어요? 좋은 상태는 긴장 관계에 있었겠죠. 그때 굉장히 그리고 그 신흥 제국 아수르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독이 가득한 땅이어서 어떻게 하면 주변 나라를 침략할까? 특히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였어요. 결국 후에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보다 20여 년 후에 결국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너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대단해요 요나도. 그리고
반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의 그 초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이제 겪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갔어요. 니느웨 성으로 갔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3일 정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넓은 성이었는데 요나가 이제 속이 좀 꼬인 거죠. 그래서 하루 길을 걸었어요. 하루만 걸으면서 여러분 회개하시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약간 성의 없이 그냥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렇게 악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의 성의 없이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는데도 왕부터 노인부터 어린아이 하다못해 육축까지 다 베옷을 입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제앉아서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게 니느웨 같이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 중에 제일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의 요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요나 신드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나 신드롬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 또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어떤 필요한 현세적인 것 그런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의미해요. 요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속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자신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다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현세적 삶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무한한 깊은 의미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우리의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내 마음이나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나서는요 우리의 좁은 시야를 확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들을 깨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이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또 이 요나가 어디에서 활동했냐면 남유다가 아니라 이 우상을 많이 섬기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틀을 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나 관심보다는 내 관심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맨발로 그냥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입고 그렇게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학 건너편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대학교 앞에 있으니 얼마나 이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대학생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교회로 걸어갔죠. 가서 남루한 청바지에 그 더러운 그 티셔츠를 하나 입고 여전히 맨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들어가 보니까 예배실에 빈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대학생은 그냥 맨 앞까지 투벅투벅 이제 뭐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 보았는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로 바닥에 그냥 쭈그리고 턱 앉은 거예요. 그러자 예배실에서 그 사람을 다 주목한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뭐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이가 지긋한 남자 성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형제에게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또 저 나가라고 하거나 뭐라고, 응? 자네 이제 신발도 안 신고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 나이 드신 그 남자 성도님이 그냥 그 대학생 옆으로 딱 가더니 그냥 통로 옆에 같이 털포덕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 앞에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그 레베카 피펫 여사가 쓴 그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은혜를 가로막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 또 뭐예요? 목사에 대한 선입견,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고정관념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많고 어떤 신앙의 그 틀이 있었어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끊임없이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내 편견의 틀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내가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그 뭐예요?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방해물이, 은혜의 방해물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여기에 내가, 내 목숨 몇 번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 보기 좋게 빨간 걸로 몇 번이 나오죠? 5번이나 나와요. 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오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을 보면 9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나예요. 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달아난 거, 그 다음에 내 목숨도 자기 목숨인가요? 내 목숨, 뭐 내가 알고 모든 걸 보면 기도할 때 내가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요나에게 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민족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좋으신 하나님이시길 바랬지 이 왼수 같은 아수르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에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옆집에 저 집에도 좋으신 하나님이 신경질 나는, 이거 똑같은 거죠. 좀 약간 좀 비약을 했지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한층 더 어떤 그 행동을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오늘 4장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은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예요. 그리고 뭐예요? 부름의 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회개한 그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남아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성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들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됐냐면 이 가축과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40-50년 후에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초신자죠, 초신자. 그랬다면 이제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해야 그 사람이 점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신약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한 후에도 그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도 끊임없이 바울은 서신서를 보냈어요. 그렇게 서신서를 보낸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라는 그곳에서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그 2년 동안 그들을 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5절을 여러분이 졸리시니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요나가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성읍에 빠져나와서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이 초막을 진 거예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아주 시원하게 초막의 그늘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보 고약한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다음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말 유머러스하면서도 기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요나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요나에게 먼저 박넝쿨을 딱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박넝쿨 언제 한번 가보니까 박으로 이렇게 넝쿨을 다 해놓은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 그래서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박넝쿨을 딱 준비를 하셔서 요나의 마음이 흐뭇하게 흡족하게 시원하다 이렇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다음날 벌레가 나게 하셔서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보내셔서 요나로 하여금 이 분노의 게이지가 최대치로 오르게, 같은 화가 났는데 이 분노의 게이지가 최대치를 찍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제 그 박넝쿨의 기쁨이 그냥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화가 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조차 계속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의 그 요나서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인데 이 열린 질문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열린 질문.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열린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어찌 그 참으로 차후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 뭐예요? 어린아이들이죠.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너도 그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낀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후스예요. 후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가엾이 여긴다.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든 생명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 생명 하나라도 너도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네가 만든 박넝쿨도 아닌데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생명들 가축까지도 내가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한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자기에게 조금 유익하지 않고 해를 준다고 해서 그 관심을 갖지 않는 요나가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편협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축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 하나도, 또 강아지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이죠. 누가 그 아들을 보내겠어요? 누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맨발로 그 마중을 나간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그 편협된 마음, 다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화를 해도 열린 대화.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에 소통을 잘하려면 언제나 다친 아이들에게도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너무나 힘들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열린 대화,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연한이 오래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과 넓은 시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걸 복의 통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것이 복의 통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에 둑을 보잖아요. 둑을 보면은 둑이 막 있으면 어때요? 강둑이 다 썩어요. 물이 다 썩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둑이 열려 있어야 강도 바다의 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면서 정화가 되듯이 우리가 둑을 막아놓으면 썩고 오염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막아놓으면 어때요? 썩어버려요.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와야 되고 또 누구든지 또 가고 오고 하면서 이 열려 있어야 이게 정화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편협된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민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편협된 생각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왜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고 열어서 하물며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열린 그 대화로 끝이 나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열린 마음, 그리고 듣는 태도, 그리고 언제나 세상을 향해서도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지 않잖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내 마음. 너무 갭이 많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요나와 같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생각, 내 편견,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세상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와 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좁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편협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편협되거나 닫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해 타산만 따지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요나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생명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또한 좁은 마음들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출퇴근하는 우리 성도들 또 사람을 많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또 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또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의 샬롬을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이 늘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편협한 마음과 좁은 시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도록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우리 지역사회 위에 또 한국의 모든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쉼이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1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른 오늘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 쉼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함께 주일 예배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그래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 오면 또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생의 4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언제나 계절을 보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요나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 틀에 박힌 또 고정된 시각, 편협된 시각,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각자의 를 위해서 이 시간 한 2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늘 우리의 이 고정된 생각과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할 터인데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 지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 또 작은 생명까지도 그 작은 그 짐승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 있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가게 하시든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생명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아픔, 고통, 고민 그리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고민과 마음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높음과 같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작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에 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우울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빛의 사람들로 소금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단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참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컬컬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저들의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학교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장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샬롬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와 같이 늘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 자신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 부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